요한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만나와 흰 돌. 16절에 배웠죠?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성경은 자기 영적 수준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달라진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유치원생들이 생각하는 것과 고등학생들이 생각하는 것과 대학생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또 어떤 것을 봐도 그 사람에 따라 보이는 것이 다르다. 저는 항상 밀가루 보면 밀가루밖에 안 보여요. 주부들은 밀가루 보면 뭘 볼까요? 수제비. 또 제과점 사람들은 빵. 기술에 따라 다르다. 이제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장 수준에서. 우리는 수준이 항상 아이들 수준에 미치지 못하니까 이렇게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칼을 가지고 저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싸울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뒤에 추가했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라는 것은 성도들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라라는 거죠. 그 말은 교회 다니고 구원받았지만은 우상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자들은 수준이 갓난아이, 어린아이,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들어가면 붙들어질 수 있는 스스로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신다. 근데 문장과 전혀 상황이 달라져 버리는 것이죠. 오늘 만나를 볼 것인데, 만나도 오늘 다 못해요. 만나, 흰 돌.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 나타나신 것은 정말로 들어가는 거죠. 정말로 들어가는데 스스로 이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그에게는, 이 말은 싸울 수 있는 그에게는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싸울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길 수 있는 자가 누구냐를 쓰고 있죠. 누가 이긴다고요? 청년. 영적으로 청년. 우리 이렇게 읽을 때 우리 교인들한테 줄 것이다. 신천지 가면 요 만나와 흰돌 누구냐, 또 이만희가 자기가 준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이길 수 있는 청년들에게 만나와 흰 돌을 준다. 요한일서 2장 14절이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 데는 말씀 쓸 줄 알고, 그랬더니 흉악한 자를 이겼다. 거기서 만나가 뭐냐면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면은 세상에 학교든 계속 배우지만 쓸 수가 없죠. 그러나 세상에 내보내면은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죠. 그걸 청년이라 그래요. 히브리서 이를 장년이다.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보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히브리서는 그 상태를 장년의 상태라고, 요한은 청년의 상태가 됩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데 선과 악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에게 만나를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은 이 만나가 뭐냐를 찾아야 돼요. 이 계시록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만나가 뭐냐를 찾아보면 왜 만나를 썼느냐? 만나는 유대인들이 먹는 거였죠. 광야에서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보고 먹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진짜가 아니다. 이거를 그림자라고 그래요. 어떤 것이 있는데 이 만나는 그림자다. 물론 구약에서 이 만나가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다.
이 말씀을 어떻게 먹느냐를 출애굽 시대에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출애굽 광야에서는 이 말씀을 듣긴 듣는데 먹을 수가 없었어요. 또 먹지도 않았죠.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기 똑같이 종말에서 그런 상태에 너희로 종말을 들여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처음 계시록을 시작했죠. 계시록 일단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종말에 들어간다면 나는 반드시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를 쓰는 거예요. 외형은 유치원생도 갈 수 있고 갓난아이도 갈 수 있지만 영적 상태는 성장한 사람이 되는 거죠. 다니엘이 어린 시절에 성장한 것처럼 그런 무장, 그런 사람에게 이 만나를 준다. 이 말을 이제 이해를 하려면 계시록엔 절대 찾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로. 만나가 무엇이냐, 그들이 어떻게 먹었냐, 그걸 찾으면 이건 설명하지 않아도 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고 했어요? 결론이라겠죠. 이 만나는 어디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잖아요. 지금 만나가 없어요. 근데 원래 이 말이 또 안 맞는 거야. 유대인들이 생각하면은, 이걸 유대인들이 말하면 무슨 생각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내린 만나를 달라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만나라고 했고, 만나가 없어요. 계시 종말에 들어가면 만나를 어떻게 하죠? 성경 읽으면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4절에서 16절까지.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 위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를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한 사람의 오멜씩을 거두는데 모든 사람이 나가서 거두는 것이 아니라 거둘 수 있는 자라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거두어다가 주라는 거야. 여기 가보면은, 그러면 여기다 갓난아기 어린 아이들은 못 거두죠? 청년이 돼야 거두는 거예요. 23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을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직하라. 먹는 방법은 만나를 어떻게 먹느냐? 구워서도 먹고 어떻게 삶아요? 뭐가 생각나요? 굽는다, 삶는다. 우리가 만나 하면은 우리나라로 만나가 뭐예요? 떡은 구워서도 먹고 삶는 거는 뭐예요? 오늘 수제비 같은 거. 만나를 밥처럼도 먹고 구워서도 먹고 수제비처럼 물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죠. 이 말은 이제 히브리서 5장 14장은 선악을 분별하는 자,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자. 만나가 또 말씀이니까. 만나를 거두러 갈 수 있는 사람 누구라고요? 청년의 상태라겠죠. 이제 또 배우면 돼요. 내 마음에 속이는 말씀을 끄집어내는 자. 구약은 만나를 들로 거두러 가죠. 우리는 만나가 없어요. 들도 없고. 근데 만나를 거두어야지. 어디서? 스스로 내 저기 지혜에 있는 것을 말씀 거두는 걸로 말해요. 거두어 먹는 걸 어떻게 먹어요, 우리가? 눈으로 읽어서도 먹고, 설교로 들어서도 먹고, 생각으로 끄집어내서 말씀을 먹어야 돼. 그 방법을 지금 이 구약에 썼어요. 요거는 눈에 안 보이니까 먹을 수 있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잖아요. 그냥 말씀 듣는다라고만 생각해요. 근데 구약은 정확하게 만나를 먹는 방법을 쪄서도 먹고, 구워서도 먹고, 삶아서도 먹고, 감추었다.
뭐가 만나가. 출애굽기 16장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출애굽 때의 만나, 아이들 수준의 만나는 언제 내려지는 거예요? 광야 출애굽 시대에 내려진 거예요. 시작이 이때예요. 그런데 이 만나는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부터 갖고 있는 창세 전부터 이미 예비해 놓은 이 말씀을 예비해 놓은 것을 이때에 주었어요. 그럼 이 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 그럼 감추어진 상태. 이게 감추어진 거예요. 만난 이전에 있었는데 감추어진 거예요. 우리도 성경을 배우기 전에는 여기 있어요. 말씀이 원래 있어요. 우린 여기만 있다. 여기 말씀이 있어요. 감춰진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뭔지 모르고 먹을 수도 없고. 출애굽한 유대인들이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수준이 아이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이 만나가 여기서부터 이제 처음 주어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들뿐만 아니라 한국에 전체 그래. 전체 성경 다 여기서부터 주어졌다. 그 말을 이제 요한복음으로 가면 나와요.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떡이 언제 시작했어요? 광야에서. 예수께서 이제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또 하나 누가 줬다고? 모세가 줬다고. 오늘 떡다 여기 모세가 오늘 목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누가 준다고 생각해? 교인들은 목사가 들려준다고 생각을 해요. 성령 시대는 그게 아니라겠죠. 목사는 가르치고 인도지만 스스로 먹어야 되는데 이 만나를 모세가 준 것이다 생각.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세가 그 당시 하늘에서 만나를 준 것처럼 지금 여기 누가 모여 있어요? 예수님 앞에? 요한복음 6장은 무슨 사건이냐면은 500여의 기적 사건이에요. 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남자 5,000명이 먹었던 사건들. 거기에는 양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양식이 없었죠. 그 없는 상태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이 만나 준 것처럼 지금 여기서 달라고 하는 말이에요. 참, 하나님의 떡은 하늘을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요걸 풀어내야 돼요. 출애굽기 16장 14절에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구약으로 가면 만나가 어떻게 내려요? 만나가 내리는 방법. 아이들 수준에 여기 하늘, 여기는 땅. 뭐가 냈다? 이슬 새벽에 만나를 가루죠. 일반 아이들 생각에 가루가 하늘에서 이렇게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날아가 버리지. 근데 뭐에 섞였다 여기야? 이슬. 이슬은 물이죠. 물. 그러니까 물 속에 만나 가루를 섞어가지고 지면에 이렇게 내려가지고 물이 아침에는 해가 뜨면 수분이 증발하죠. 수분이 증발하면 이제 가루가 땅에 있으니까 그거를 거두어다가 먹게 된다. 오늘 또 우리가 읽을 때 이 정도는 생각해요. 근데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과거로 봅시다. 여기 하늘. 자, 만나가. 이 만나가 어디서 내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하늘. 거기서 말하는 하늘은 이 대기권 하늘이 아니고 천국의 하늘.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죠. 하나님께 주신 건 저 천국에서 이 만나를 내리는데 과학은 가능하다는데 우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지금 아이 수준이니까 그나마 이슬 속에다가 만나를 섞어서 하늘이니까 내릴 수 있게 가정하지만 만나가 천국에 있다면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천국에는 이 만나 자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보냈다고요? 여기를 생명. 여러분 만나를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게 하는 양식. 이렇게 풀어야죠. 이게 뭐예요? 말씀. 이 해석을 다시 이제 구약 출애굽에서 해줍니다. 이게 뭐냐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천국에서 내려온 거요, 땅에서 나온 거예요. 혹시 알이니까 땅에서 나와야 되는데 땅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내린 것도 아니고 오늘날 과학은 이걸 증명할 수가 있어요. 밀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밀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갓난아기 어린 아이는 땅에 씨를 뿌려가지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고 열어야지 밀이 나온다. 이럽니다. 아이들 수준. 이제 대학교 정도 가면 이제 대학에서 이제 대학원 정도 가면 밀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원소가 결합돼요. 식물에 계속 지금 뭘 갖고요? 우리는 영양분이 올라와서 밀을 만들죠. 실제는 식물이 원소를 끄집어 오는 거예요. 원소를 끄집어가지고 원소가 하나 돼가지고 분자가 되고 분자가 하나하나 결합된 것이 밀입니다. 똑같은 밀인데 그 수준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져. 분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수준에 따라 아이들은 여기가 맞다. 박사 정도 가면 여기가 맞다 그래요. 그럼 이제 답이 나왔죠? 만나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히브리 11장 3절 가봅시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여기서 모든 세계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창세기 1장으로 가서 분명히 하나님께 땅아 너 풀 내고 채소 내고 나무 내라. 땅아 너 가축 내고 기능 내고 짐승 내라. 아이 수준 같으면 뭐가 생겨요? 땅이 흙들이 모여가지고 짐승이 나왔죠. 호랑이가 토끼가 나오고. 청년 장년 수준은 하나님께 말씀하니까 말씀에 따라서 흙의 원소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슬로비드로 뭐 하나하나 이렇게 돼 있고 전지전 한순간에 쫙 모여가지고 바로 뭐가 나와? 사자가 나오고 토끼가 나오고 나무가 나오고 그 말이에요.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모세가 마지막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건 뭐냐면 이 말씀의 실체가 뭐냐?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만나라는 하나의 도구를 사용했던 거야. 그림자 설명이라겠죠. 그럼 만나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하늘에서 이슬과 같이 내려진 거요. 땅에 식물의 자리 자라는 거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누구한테 가르쳤어요? 모세한테. 내가 어떻게 너에게 만나를 줄 것인지 고기를 줄 건지 미리 가르쳐줬죠. 하나님 이미 선포해 본 거예요. 땅아 너 풀 내라 채소 내라 나무 내라. 땅아 너 가축 내라고 말씀한 것처럼 새벽에 이슬이 하늘에 내려 이렇게 잘 봐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이슬이 뭐를 모아요? 과학적 뭘?
원소. 땅의 모든 식물 채소는 땅의 원소죠. 우리 사람도 육체도 땅의 원소예요. 땅의 원소가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 결합되다 이렇게 큰 거예요. 아이들은 그냥 엄마 아빠가 아이를 푹 낳은 거예요. 낳아서 저렇게 계속 음식을 먹어서 큰 거죠.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원소가 결합이 된 거예요. 결합이 되다가 이렇게 큰 거예요. 우리 장성한 사람 좀 그 정도 좀 생각해야죠. 만나가 아이들이 아니고 하늘에서 이슬들이 쭉 내려오면서 이 지구에 있는 뭘 다 모아요. 원소들을 쫙 모아가지고 다 모아지면 창세기로 하면 뭐가 딱 생겨요? 만나. 먹을 수 있는 곡식 가루가 생기는 거예요. 꿀같이 아름다운 맛있는 가루.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짧은 시간에 할 수 있고, 세상은 이렇게 밀 하나를 나오려면 얼마나 걸 시간은? 기본 한 3개월에서 4개월은 걸려야 돼. 하나님 전지전능하니까 이것부터 풀어야 되는 거예요. 만나가 뭐냐. 원래 이 만나는 감추어져 있던.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럼 내려온 이유가 뭐냐. 이건 보여진 거고. 왜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했느냐. 이거 요즘 과학에 성경 상관없이 과학자들이라면은 요거를 나처럼 설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만 세상은 하나의 전지전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창세기 1장을 믿는 사람은 요거는 너무나 쉬워요. 그렇죠? 하루에 100조 개의 별을 만드는 원소를 그 만나 정도 만드는 거 매출하게 오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명기 8장 3절로 가봅시다. 이 만나에 대해 설명한 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이 말은 만나는 이미 있었는데 누가 몰라요? 지금 너희도 모르고. 여기 너희는 누구고 조상은 누구예요? 가장 가깝게는 너희는 2세대로 태어난 사람, 조상들은 1세로 태어나 죽은 사람. 더 앞서면은 앞에 쭉 양심에서 살던 사람들. 아무도 만나는 있었다는 거죠. 만나가 없었다고 말하니 만나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것이 있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만나가. 그럼 다 몰랐느냐? 문장으로 보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청년 장년은 이 만나를 먹어야 살죠. 그럼 사람이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 이걸 먹어야 사는데 산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산 사람이 있었죠. 그럼 만나를 먹었던 거야? 안 먹었던 거야? 먹었던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때나 저나서 아무도 못 먹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이 만나를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추적하는 거야. 그들은 어떻게 요거를 먹었느냐. 그들이 이긴 사람이죠. 이긴 사람은 산 사람이에요. 죽어버린 이기면 산 사람은 어떻게 먹었느냐. 출애굽한 성도들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먹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원래는 그것과 상관해서 애굽에서 이들이 먹었어야 되는데 먹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요거는 먹어. 성경 이 말씀은 들어. 요거는 못 먹는다. 요거 있는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배우면 아 그거였구나. 그걸 비밀이라 감추어진 비밀. 하나님께서 지금 뭘 얘기해요? 검 갖고 왔던 이 칼을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요거 감춘 만나를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는 광야 저들이 교인이죠. 교인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들은 어린아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해놓고
우리 시대는 영적으로 먹을 수 있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이 만나를 먹었던 첫 번째 사람은 그럼 누구냐? 아담.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았죠. 거기 답이 있어요. 모든 성경의 답은 창세기 1, 2, 3장 안에 있어요. 못 찾아오니까 그래요. 다 만나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만나 하면 광야에서 보고는 이 만나만 생각해. 그래, 감추인 만나 그러면 이거 도대체 뭐야? 광야에 이렇게 생.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하리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로 먹되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였죠. 먹을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에덴 동산의 눈에 보이는 만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먹으라 하니까 저 동산 나무에 있는 열매 이걸 말하는데 아니고 아담이 먹은 채소와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먹고 살 때는 아담은 죽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걸 먹어보니까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는 생명나무 열매 먹었는데 만나로 연결했던 아담이 에덴 동산에 먹던 음식이 광야에서 먹던 만나라니까요. 근데 그거를 청년 장년으로 가면은 아담은 하나님 말씀 먹고 있었던 거예요. 순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만나의 사건을 쭉 이제 광야 40년 다 지나가지고는 만나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만나를 먹으라고 또 안 해요, 이제. 뭐라고 말해요? 답. 이미 청년이 됐죠, 이제는. 아이 때는 만나를 먹였어요. 청년이 된 저들에게는 답을 줘. 신명기 8장 1절로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기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담에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 율법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이 만나 말고 항상 또 먹였던 거 항상 있어요. 이 만나 말고. 이 만나는 새끼 먹었어요. 또 먹는 거는 시도 때도 없이 먹었어요. 뭘?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근데 아이들이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만나 먹고 산다고 생각했지 말씀 먹고 산다고 몰랐단 말이죠. 마지막에 청년이 되니까 이제는 뭐예요? 만나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림자 있기 때문에 말씀 먹어라. 하나님 말씀 먹어라. 우리는 항상 계시록만 가지고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임의로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다. 똑같이 들어가야 돼요. 본론에서 본문에서 뭐를 말하고 있느냐를 쭉 찾아 들어가면 계시록 특별히 해석을 하지 않아요. 원래 답이 돼 있어요.